네, 2026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 경건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 가정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머스트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자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삶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부품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선용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으로, 전심으로 기꺼이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또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잘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새 가정하고 복음 훈련을 월, 화, 수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세월 수십 명과 함께 1대1로 해왔던 이 복음 훈련이 다시금 또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서 감사한 나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믿음 생활이 뭐냐 이렇게 정리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뭐 하나님 사랑하는 척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하나님 눈 속여서 천국 입성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다. 오늘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실제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0문은 이 참된 믿음 생활의 실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자아의 살아남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옛 자아의 죽음이란 마음으로부터 죄를 슬퍼하고 그것을 점점 더 미워하며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사랑은, 참된 믿음 생활은 결국 우리 내면의 진실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순종. 그런데 이 말씀, 기도, 예배, 순종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교계의 성도들의 말씀 묵상을 보면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다를 수 있는 건 분명한 것이지만, 말씀을 해석할 때 너무 말씀을 막 쪼개고 파헤치고 남들이 묵상해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풍요로운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보아도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또 감정,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예배,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 멋대로 말씀 묵상하는 것 위험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 공로를 쌓아서, 기도를 쌓아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위험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데 사람이 높임을 받거나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예배 위험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순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그리고 그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 싸움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순종이 어려우니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의 기름으로 퉁치려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뭐 11조 내고 헌금 내고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했다 치는 거,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9항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가 문제될 때에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에 의하여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의한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무언가 내 어떤 경험과 감정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을 끌어내는 것이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 뭐 시대적인 유행, 혹은 어떤 특정 전통의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 이런 것들 위험한 성경 읽기 해석의 방식이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20절, 21절에 보면 예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마치 우리가 또 오늘날 막 사람들에게 일키워지는 것처럼 앞날 내다보는 그런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인 것이지 무언가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예언인 것으로만 국한해서 해석하면 이런 말씀들도 이상하게 비껴 나아가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즉 모든 성경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인간은 항상 말씀을 어떤 알레고리적으로, 풍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해 왔고 또 그런 설교가 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주님보다 뭔가 거기에 무언가를 더했을 때 그것이 더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데 그 성경의 어떤 다른 풍요적인 해석, 어떤 예화, 어떤 무슨 감동적인 내용들, 뭔가 이런 것들을 더해야 더 풍성하다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에 의해서만 인정받기를 원하시며 성령의 사역을 말씀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씀과 무관한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사역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서 그리고 이런 기독교 강요와도 같은 이런 책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건전한 주예요, 건전한 설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정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주예를 작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주예를 읽는 것도 이게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무지성으로 보다 보면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수준이라는 게 그냥 겸손한 어떤 그런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주예를 해줘도 자기 생각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수년이 흘러도 늘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도 지극히 주관적으로 그리고 또 지극히 감성적으로 지극히 관성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죄성에 안전띠를 매기 위해서 주예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예에 의존하기보다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이해는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어떤 객관적인 의미와 또 성령의 내적인 조명,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작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신자로서 또 목사로서 날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한 주간의 우리 머스트라이프의 통계를 이렇게 붙여놨더니 성도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과 또 이렇게 뭔가 환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올무 삼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한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잘 못하는 이들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분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사역 따로 성령 사역 따로 그렇게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입입니다. 말씀 없는 영은 광신이고 또 영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 사랑의 시작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 시대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단 사상을 몰래 끌어들일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망가뜨릴 것이다. 셋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본받게 만들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조롱받게 할 것이다. 넷째, 결국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정리가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정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 우리는 먼저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를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이런 거짓 예언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속에 분별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단 사상을 몰래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내 제자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조롱받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물질을 갈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대 속에 이 말씀을 분별해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해서 새삼 놀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네 가지 내용에 대부분 걸려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를 성령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파한다. 그들은
성령의 이름을 빌려 말하지만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가르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을 몰래 끌어들이는 방식인 것이다. 여러분,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전집이에요, 전집.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아마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아마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 지도해 주셨었던 목사님이 선물로 사주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멋모르고 기독교 강요를 받다가 10분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꾸벅꾸벅 졸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막 그랬는데, 제가 요즘 이제 주회를 준비하고 또 이 경건회 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 3대 신조들 그리고 기독교 강요 같은 책들을 인용해서 묵상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강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틈틈이 뭐 PDF 파일이나 또 요즘에 AI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스크립트해서 연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브리핑을 받고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과하고 살아왔을까라는 새삼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만 봐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이게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질문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이건 좀 부연 설명입니다만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배우고 공부하셨지만 또 사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말 무속신앙 같은 그런 기독교 신앙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미니안 구원론이 딱 그거예요. 진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원론인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개 목사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같은 이런 사람 숭배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그런 이들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이들을 얼마나 모독하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가스라이팅된 성도들의 그런 우매한 돈을 걷어서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항은 이런 거짓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다. 복음 대신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성도, 또 마음이 선한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또한 벨직 신앙고백서 제29조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표지를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거짓 교회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규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며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지들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효한 그런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유일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구원자라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복과 구원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구하는 자들도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죠? 아니요. 그들은 비록 유일한 구주를 자랑하더라도 행함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모든 가르침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애매모호한 태도가 내 어떤 거짓 평안을 지킬 것처럼,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만 서로 합시다라는 이런 위험한 사고가 얼마나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거짓에 물들게 하였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제5왕 15조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의 인내에 관한 교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조롱하고 사탄이 미워하며 육체적인 사람들이 남용하고 소심한 자들에게는 전율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교회에 헤아릴 수 없는 위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항상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진리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위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핍박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리는 고독하지만 갈수록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칼빈은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대중적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한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해서 저 같은 이런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그런 주석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이라는 이 주어에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1년간 우리 교회의 표를 삼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정경건의 타이틀도 전신갑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짓과 어둠을 폭로하는 것, 시대의 거짓과 싸우는 일은 당연히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데 편한 스트러글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 대한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위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주가 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 편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안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모양으로 참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암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산입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 위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거짓과 어둠에 끼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제 멋대로의 해석과 또 주관적인 감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의 길을 경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혹시 거짓 예언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가치를 높이며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그런 진실된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머스트 공동체의 바른 말씀 훈련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머스트 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석, 그리고 그 적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시다.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초자연적인 음성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시대적 분별력을 갖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시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로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를 위해 담대히 서는 그런 분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고독하더라도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확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우리 머스트 라이프를 보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죠. 우리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여 조리하고 있는 두 가정을 위해서 격려의 기도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지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사탄의 관계와 모략 가운데에도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견고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한국 교회의 리폼, 개혁과 또 정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속 신앙화된 기독교, 사람을 숭배하는 기독교, 탐욕에 빠진 그런 기독교의 어둠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유일성과 또 완전성 위에 다시 서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국가적인 공정과 진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로 대한민국은 큰 진통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덮으려 하는 세력과 지치기를 기다리는 그런 세력의 교묘한 술수 가운데 오히려 애국 시민들이 서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매한 눈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CCP의 정치적 또 이념적 침투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이런 위험한 타협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척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정선거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이 어저께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관성적으로 말씀을 대해왔었던 우리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며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투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하고 이용했었던 우리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그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시대의 거짓과 싸우는 것이 너무 피로하고 괴롭고 지칩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화가 나고 때로는 침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자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영혼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또 거짓 선동가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가치가 짓밟히고 사람이 우상화되고 있고 탐욕이 경건의 옷을 입고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하시고 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고독하지만 갈수록 담대하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스트 교회를 복되게 하사 매일매일 머스트 라이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또 그 실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우매한 그런 걸음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거짓 평안을 지키려는 그런 타협을 멈추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더라도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속신앙화된 또 인본주의화된 이 탐욕의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고 또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공정이 회복되며 외부 세력에 의해 이 체제가 침투되고 차단되고 전복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만방히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진실되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어떤 기민한 촉과 어떤 그런 경험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둠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아를 꺾고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우리 머스트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하지만 나기는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갔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떨어집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과 함께 하나 악인은 주님과 무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과 떨어집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과 함께 하나 악인